몇 년 된 것 같은데요.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엔.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나는 가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고,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고의 가해자였던 딜런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쓴 그 사고가 일어나고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종의 비망록, 회상록 이런 글을 썼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지, 그 사건의 가해자 내지는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들, 그 가족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특이하게 그 가해자의 어머니가 담담하게 있었던 일들을 적은 책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꽤 화제가 됐던 책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그 어머니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요, 자기 아들 딜런은 아주 착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아이였다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인 정보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자 같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책을 읽으면서 그 어머니는 상담심리 이런 걸 공부하시는 분인 것 같고, 제가 그냥 느낌으로 느끼기에는 어머니는 그 메시아닉 쪽, 원래 이게 유태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같고요. 그러면서 아주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 백인 중산층 가정, 부모님 모두 훌륭하시고 아주 화목한 가정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미국의 그 집들 있잖아요. 하우스, 이제 잔디 깔리고 이런 집에서, 그런 데서 사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백인 중산층으로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인 그런 집에서 자란 아들인 딜런이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어려서는 그렇게 잘 양육을 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잘 키웠고, 그래서 너무 착했던 아이인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때 걔가 조금 이상해졌을 때, 그때 딱 얘를 잡았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 같이 그래 뭐 사춘기에 때, 뭐 10대,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미친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청년기, 청소년기에 일시적인 이탈 정도 내지는 반항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 자기 아들인 딜런이 평소와 달라진 것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아들, 자기 아들 딜런은 뭐가 문제였나? 그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그 어머니의 시선. 이거는 어머니의 눈으로. 우리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였는데 한마디로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친구를, 문제아 학생을, 문제가 많은 아이를, 아주 폭력적인 아이를 만나면서 우리 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어머니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게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자기 아들이 착했던 우리 딜런이 저 폭력적인 죄랑 가깝게 된 게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해서, 딜런이 너무 착해서 저 문제가 많은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가 안타까워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애들이 모두 다 왕따를 시키니까 나라도 쟤를 챙겨줘야겠다. 다른 애들은 쟤를 이상한 아이라고 다 무시하고 외톨이로 상대를 안 해도 나라도 쟤를 품지 않으면 저 친구를 랑
관계를 맺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애가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어머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딜런이 너무 착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 표현으로 보기에 익숙한 표현을 하게 되면 애가 너무 착해서 우리 학교에 참 불쌍한 애가 있는데 쟤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런 아이야말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 아이가 바뀔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나쁜 것에 물이 들어서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데요. 전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역시 우리 조상님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구나. 이런 걸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들이 내 흰빛을 씻어 말일까? 맑은 물에 깨끗이 씻은 몸이 더럽혀질까 하노라. 라는 이 노래, 이 옛날 시조 들어보셨죠? 이게 누가 지은 시예요?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고 하는. 그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아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익숙한데 이 시조가 저는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은 우리 이상주의, 또 기독교인들이 약간 이상주의자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데 저 죄 중에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 저 사람도 달라질 텐데. 저 사람이 저런 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성령님을 받지 못해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왠지 모른 마음의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지금보다 죄가 더 창궐해 있었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인 에베소 교회에서 더 심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아주 번성했었던 아테네 여신을 섬겼던 그곳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원래 문화적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은 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쁘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서 좋다는 거는 우리한테 나쁜 거고 우리한테 좋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나쁜 거예요. 어떻게 공존하고 타협하기가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민을, 어려움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문화적 압력이 너무 강한 겁니다. 문화적 압력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느슨해졌지만은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느슨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술, 담배 안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한다. 둘째는 제사를 안 지낸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라는 걸 단 한 번도 어떻게 되는지 본 적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본 적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는데요. 한국에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과정에서 초신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상징적으로 했던 건 이 두 가지죠.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그 시대에 가치와 충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술, 요즘은 옛날부터 술들을 많이 안 마신다고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술에 관해서 바뀐 게 한 가지 있어요. 1인당 음주량은 많이 줄었대요. 술을 안 먹는 사람도 많이 늘었대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들이 옛날보다 술을 엄청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너무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여자가 술을 마신다? 여자들끼리 술을 마신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귀싸대기 두들겨 맞아도 한 말이 없었죠. 예를 들어 대학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남자들이 술 먹자고 해서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하고 술 먹는 건데 여자 학생들끼리 어디 학교 앞에 어디 가가지고 뭐 호프집 가서 맥주를 한다든가 소주병을 깐다든가 이거는 몰라 이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대 같은 여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학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렇듯 옛날부터 여자들이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남자라면 당연히 한잔 해야지. 남자가 술을 안 하면 그게 남잔가? 술이라는 게 남성 문화의 상징이었고 남자라면 당연히 술을 마시는 거였어요. 술을 못 마신다? 이게 좀 이렇게 모자란 남자, 약한 남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특히 동양문화권에서는 이제 잘난 남자, 능력 있는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두주불사를 하면서. 이런 문화 속에서 술을 안 마신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모든 모임, 모든 개인적인 관계가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항상 술이 있고 술잔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요.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회 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핸디캡이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비슷했고 특히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꼭 담배가 보급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꼭 담배가 나오나요? 제가 군대 가셨던 시절만 해도 담배에서는 나오는 보급품 중에 꼭 담배가 있었고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군인의 상징?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던 친구들도 군대를 가서 담배로 보급품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기한테 나온 담배를 이게 주변에 이제 선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면서 자기도 같이 담배를 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군대 안 가서 전 다행인데. 그러면서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 항상 담배를 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얘기. 담배를 안 핀다는 것은 그런 심각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렇게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늘부터 내 교회 다녀가게 되면 술, 담배 끊어야 되죠. 제사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위하여 모인 우리 가족들, 친족들, 친지들과의 혈연적 유대를 단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애매미도 없냐라는 욕을 먹을 각오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만 그러한 문화적인 압력을 버텨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회 뭐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보였던 이런 한국교회 현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도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도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이제 제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남들 다 회식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끼지 않으면 왠지 내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많은 중요한 거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전 회사 이제 직장생활 그만둔 지 오래돼서 뭐 일하다가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이 김대리 잠깐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합시다. 라고 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커피 한 잔, 한 손에는 커피, 한 손에는 담배 피고 커피 마시면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의견 조율을 하잖아요. 거기서 의견 교환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여기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책상에 와서 뭐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아마 밤에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연말 되면 이 친구 여기저기서 모임이 있다고 뭐 동창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꽤 초대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모임에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는. 왜냐면 혼자 술 안 마시고 안주빨 세우는 저 같은 사람이 싫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제가 막 사람이 재밌어가지고 분위기 잘 띄우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아니면 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뭐 퍽퍽 뭐 이렇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 동창들 이런 제 옛날 친구들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네들 모임을 하는데 술도 안 먹으면서 분위기 깨는 저 같은 사람을 부를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연말이 됐는데도 단 한 건도 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참 고민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처음에 거듭나고 목사가 되야겠다고 생각하고 난 다음엔 일부러 그런 모임들을 더 쫓아다녔어요. 동창회나 이런 데들 뭐 한다고 하면 무조건 쫓아다녔어요. 왜냐? 거기라도 가서 어떻게 좀 전도를 좀 해볼까 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녔는데요, 처음엔 그 친구들이 원래 알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기해해요. 야 경빈아, 네가 술을 끊었다고. 야 술 이거 마시고 싶지 않니? 괜찮아?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처음에 좀 신기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나 같은 사람이 없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술 한잔 마셔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분위기가 뜨고 신날 텐데, 저 옛날에 나랑 자기들하고 같이 하면서 야 2차 3차 막 얘기하고 야 오늘 죽는 거야 막 이러던 애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너희 마셔 그냥 그래 내가 다 정리하고 너희 택시 타고 보내줄 테니까 편하게 마셔. 아니 난 술이지 끊은 거 알잖아. 이런 저를 보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그리고 더 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런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말이 좀 우습게 들릴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마 저를 보면서 이랬을 겁니다. 경빈이 쟤 갑자기 왜 저래 저거. 갑자기 저게 무슨 목사냐 제가 목사 나무나 하냐? 그랬던 친구들이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고 살면서 죄 지은 만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근데 돌이켜보면 한 20년 됐는데 벌써 따지고 보면요. 20년 동안 세월을 돌이켜보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 중에서 제일 잘 풀린 게 저예요. 그 친구들 입장에선 기분 나쁘겠지만 제 집이 제일 비싸거든요. 걔네들 태반은 아직도 전세 살아요. 인서울에 성공도 못했어요. 강남은 꿈도 못 꿔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그런지 연락을 다 끊었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친구들 마음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날 보면 저것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 그래, 그치. 이렇듯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세상에서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부담은 또 있습니다. 저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난 진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그거에 따른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아직도 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걔네들한테 먼저 내가 연락을 해서 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컴플렉스 같은 게 제 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너 혼자 행복하면 안 되지 않냐? 라는 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저와 같은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많았을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그러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한국 교회의 전통은 그 친구 다 전도해야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 전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전도를 강조하는 게 한국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전도에 대한 부담이 저희한테 생겨서 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럴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서에서 하시는 말씀 그거와 좀 거리가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건 더러운 거니까.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입에도 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나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서두에 말했던 이 시조와 같이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는 가면 안 돼요. 물들어요.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상처만 더 입어요. 아니면 물들던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신학자다 보니까 신학자들 중에 약간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 내지는 만인구원론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자는 이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믿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누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까? 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만인구원론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믿는 자의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의 예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제 만인구원론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해괴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이건 나쁜 놈들이다. 이건 마귀다. 아주 이상한 놈들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다 거의 비슷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 저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섣불리 다가갑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섣불리 다가가면서 그들과 잘 지내요. 아주 친구로 잘 지내요. 근데 희한한 게 그러다가 이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살펴본 말씀같이 그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저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선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시작하게 되면은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을 찾다, 그러니까 친해지면서 공통점을 찾다 보게 되면은요, 다른 거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그 하나님,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도 많이 비슷해요. 이런 공통점을 찾아요. 그러다 보게 되면 많이 비슷한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부차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차이점을 무시합니다. 술 좀 마시면 어때? 담배 좀 피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이 술, 담배를 한다고 사람을 지옥을 보내시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까짓 거 술, 담배도 한다고 사람 지옥 보내시는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술, 담배를 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사람은 좀 다른 거예요. 술이나 담배를 한다는 거라는 그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마음, 자세. 하나님은 별거 있겠어. 뭐 담배 좀 피면 어때? 뭐 술 좀 마시면 어때? 제사? 제사도 좀 지내면 어떠냐? 하나님이 제사 좀 지낸다고 날 잡아가지고 지옥 이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가짐, 마음 자세. 그러나 그런 행위를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한 번 흐트러진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서는 안 돼요. 죄인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그 사람을 구원해요? 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그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고, 누군가는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만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애초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참 한국 사회가 옛날에 이런 말 하기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들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왜? 가르치고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끌고 와서 교회를 잘 다니게 하면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줄 알았는데 새 사람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말짱 도루묵이네. 너무 그런 경험을 우리 많이 하게 돼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타고나신 심성, 그건 성령님도 어쩔 수 없는가 보더라야 하면서 약간의 자포자기 하는 듯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못했던 거를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 대 인간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 밖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 지옥을 가야만 할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항상 죄를 권하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중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거듭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